몇 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2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캐나다에 땡스 기빙 데이라는 추수감사절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나눔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싶은 것은 땡스 기빙 데이라는 이름이 기념일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지은 시입니다. 136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늘 제 인생의 고민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감사한지, 어떻게 감사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정말 이 시대에 감사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매 절마다 땡땡땡땡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였는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을 당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고 1년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과 환경도 유익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면 될까요? 감사는 신앙의 꽃이죠. 믿음의 열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이 26번이나 반복되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그 가운데 23절부터 24, 25절까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3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만 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꼭 해야만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감사요, 어떤 때는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많고 감사할 일이 넘쳐나면 내 감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때는 감사가 식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은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감사 안 할 때는 감사 안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3가지는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 붙들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옛날 성경은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하여 주심에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은 기억해 주심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성경에 좀 좋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자로 전락했습니다. 욥기 25장 6절은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레와 구더기는 땅 위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죽음 후에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념하셨다고, 기억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비천해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존귀케 하여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비천한 데서 존귀롭게 또 보배롭게 하여 주셨는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 방법은 비천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천한 세상에 오셔서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비천한 생활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비천하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최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우리들을 높은 하늘에 두게 앉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제 말씀이 아니고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존귀한 자리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고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것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존귀케 하신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산 소망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으로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산 소망으로 사는 존귀한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존귀함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면이라고 요한 1서 3장 2절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의 비천한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 가장 큰 영과 존귀함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기념해 주셔서 잊지 않으셔서 존귀케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본문 24절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하려는 대적이 많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시편 2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했고 각종 질병, 사고, 재난, 테러, 전쟁, 어려움, 고통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고로 그 모든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건져 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 1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고 고백하고 저를 지키심에, 누가? 주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터치하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7장 31절 32절에서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의 권세와 계율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요, 마귀를 통해서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마귀를 구원운동에 이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다 달성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둘째 방법이 있는데요, 사망의 환난에서 건져주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장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어찌하여 바라노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서 내게 안겼고 폐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부와 고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2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본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요, 육체를 가진 동물과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모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라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시편 147편 9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주셔서 저들을 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주십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길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공중의 새가 가만히 나뭇가지를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 새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일을 하되 경영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경영을 바로 하여도 거두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재물을 얻은 것도 사람의 능과 손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저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시편 12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얻은 수입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인 줄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게 식물을 주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더 떼어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지막 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만 부유하게 되는 것은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지만 신령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한 고로 어리석게 많은 재물을 세상에만 쌓아놓고 육으로만 누리려 하였죠.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락호락로 연락하다가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몰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양식을 구한 자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기도에 그 신령한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으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신령한 복과 육신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간 백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으려고 이주하여 온 거로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후진국입니다. 한국과 북한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리며 하나님을 찾은 한국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북한은 굶주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일생에 소소한 감사 생각나지 않을 때 또는 잊어버렸을 때 또는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 시편 136편 24, 25, 23, 24, 25를 잊어버리지 말고 비천한 데서 나를 기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또 나에게 정말 대적에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 하나님만 기억하면 내가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비천한 데서 구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대적에게서 원수에게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평생 살 동안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한 그 은혜를 전하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찬송가를 저에게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계속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찬송 305장 1절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3절은 여러분과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 같이 하겠습니다.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평생에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비천한 데서 기념하여 주신가, 우리 대적에서 건져 주신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심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 그리고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어느 절기가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